우리 성도님들의 대화 가운데나 우리 입에 가장 많이 오르르고 내리는 말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실행하기가 가장 어려워, 어찌 보면 가장 사모하면서도 가장 인기가 없는 말도 역시 기도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가장 많이 대화하고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그 필요성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거나 있어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기도의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깊은 세계가 있죠. 맛을 음미할 줄 아는 사람, 혀의 미각이 아주 발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맛보지 못하는 맛을 느낍니다. 우리가 맛있다 그러면 그것은 거리가 어디든 간에 가격이 얼마이든 간에 또 건물이 화려하다 누추하다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맛있는 집은 찾아갑니다. 왜? 맛있으니까. 내가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을 또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 기도의 깊은 세계, 이것은 세상의 맛과는 다른,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독특한 맛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맛보게 되면 다른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 그래서 기도를 사모하게 됩니다. 또 어찌 보면 기도 그 자체가 힘이 들고 한번 기도해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또 그 문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이런 부분일 것이에요. 전에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옳다라고 판단하면 즉시 결정하고 즉시 결단해서 그 일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는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밤새 하나를 뽑아내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었고, 너무나 급해서 잠깐 하나님 앞에 불과 몇 초 되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자기 힘을 가지고 살던 사람에게는 너무나 깝깝한 일이고, 그것이 기도가 힘들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기도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뜻을 찾아야 하며 그것에 합당하게 말씀대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 살던 이에게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대적인 부분도 있죠. 요즘에 자판기에는 동전을 집어넣든 지폐를 집어넣든 집어넣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칸에 자판을 누리기만 하면 원하는 것이 두둑하고 쏟아져 나옵니다. 성능이 좋은 TV는 리모컨으로다가 누리기만 해도 금방 화면이 뜨고, 그리고 텔레비전 보는 데는 보기만 해도 편안한 자세에서 보든 어떤 자세에서 보든 간에 보기만 해도 빨려 들어가고 그 속에서 재미가 있고 스릴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가서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무릎 꿇자마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온몸으로 체험하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3시간이 훅 지나가는 기도의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눈보라가 치고 무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달려가서 무릎 꿇었는데 끝날 때까지 맨송맨송한 거예요. 어제는 그렇게 뜨거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속에 어떤 강력한 힘이 이끌어가지고 정신없이 기도했는데, 오늘은 기도하다가 또 눈뜨게 되고 기도하다가 자세를 바꾸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은 임재를 안 하시나? 사실 우리는 어떤 육감적인 체험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전혀 반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요. 또 요즘은 스피드 시대입니다. 신속한 판단과 결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한 템포 느리죠. 어떤 일을 세상 사람들은 딱 듣고 좋아, 오케이, 결정, 그리고 실행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특히 프로포즈를 했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만 그 일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 스피디한 시대에 한 템포 느린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도 역시 기도의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때가 되면 이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온 성내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엎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히 하실 때 이사야 56장 오늘 7절 본문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성전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거나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어 주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성전을 청결히 하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을까? 오늘 이사야 56장 이 말씀은 이사야 전체 문맥으로 봤었을 때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예언과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40장에서 66장은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중에서 56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2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가까워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아무리 어려운 정국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기에 바른 세상으로.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그리고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 구약시대의 유다 백성은 장애가 있는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특히 여기에 나오는 고자와 같은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도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백성은 비록 육체적인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보다도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 생육 번성하며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7절이에요. 자, 우리가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어디로 부르시는가 하면 성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산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산,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시온산이 되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자 7절 보시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어디서 택한 백성들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거는 기도하는 내 집, 그 성산에 있는 성전, 성소, 성막,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놀라운 법칙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제안했어요. 국한적인 종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택한 백성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세계 모든 종족들, 온 민족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신의 혈통 그리고 출신 이런 육체적인 외면적인 것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라고 믿는 믿음은 좋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들을 무시한다든가 하나님의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들은 자신의 외적인 것,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을, 그리고 생색낼 수 있는 곳에 헌금을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와 같은 외형적인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그 겉모습이나 형식보다는 마음과 본질을 중요시 여기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제사는 드리지만, 우리 식의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구나, 예배 드렸구나. 그러나 상품 가치가 없는 눈먼 거, 전배기, 그리고 병든 거, 그런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오늘날은 결혼식 할 때 패백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패백은 우리 고유 전통에 복을 빌어주고 또 어른을 존경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대추는 대추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그래서 다산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밤을 던져주는데 밤은 껍질이 있고 또 토실토실합니다. 그래서 알토란 같은,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의미에서 대추를 쓰고, 그 다음에 토실토실하고 실하라고 해서 밥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던져주고 복을 빌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이 세시풍습이고 크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비용이 엄청나게 예식장에서 요구를 합니다. 또 장례식장에서 보면 상여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떠날 때 그 제사상을 마지막 상이라고 해서 크게 해서 비싸면은 150에서 1000단위가 넘는 것도 있답니다. 그것을 차려놓고 마지막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에다가 불교적인 사고방식에 오랫동안,
그래서 장례 치른 다음에 49일이 되면은 묘소를 찾아간다든가, 또는 3일이 되었을 때 묘소를 찾아갑니다. 3일이 되었을 때 묘소를 찾아가는 것은 불교적인 것보다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죠. 지금은 화장을 해서 납골 땅에 모시거나 수목장을 지내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봉분을 만들었어요.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잔디가 잘 큽니다. 잔디뿌리가 깊어요. 그리고 수북하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잔디는 잘 안 커요. 그래서 축구장도 잔디 관리가 어렵습니다. 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봉분을 봉긋하게 위로다가 올라오게 만들죠. 그런데 그건 흙을 다져가지고 만들고 때를 입혔는데, 때를 따닥따닥 입힌 게 아니라 완전 때로다가 싹 입힌 게 아니라 군데 심어서 번식하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묘를 썼는데 비가 오게 되면 묘 중에 어느 부분이 약한 부분이 아무리 잘 다졌어도 파여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른 다음에 3일 후에 자손들이 가서 묘 봉분 쓴 것이 잘 있나 없나 이것을 살펴보는 의미에서 3일 만에 가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봉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3일 후에 가면은 주중에 가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또 그것 때문에 휴가를 내서 오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주일을 택하든가 아니면 공휴일을 택하든가 이렇게 해서 온 식구가 모여서 상한 마음들을 서로 위로받고 그러면서 묘소를 찾아가 보거나, 더군다나 요즘에는 봉분을 쓰지 않고 납골 땅에 모시는 데가 많잖아요. 또 교회 안에 그 납골 땅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서로 편한 시간에 서로 가족끼리 화목하게 친목을 다지면서 가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집을 하죠. 서로 친근하게 이야기를 할 때 서로 나는 몇 년생이다 그러면서 뭐 원숭이 띠다, 호랑이 띠다, 말띠다 뭐 이렇게 띠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띠동갑이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띠는 신앙적으로 봤었을 때는 기독교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와 같은 유교적인 또는 세시 풍습적인 이런 것에 익숙해서 크리스찬이면서도 불구하고 뭐 무슨 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죠. 그것은 아마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적인 상황의 형식주의를 이야기해 드린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것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유교적인 제사, 제례 형식, 이런 전통적인 생활 양식, 그리고 무속신앙, 그리고 토템 사상.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갓바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좋게 얘기하면 갓바이고,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희한하게 생긴 그 돌들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적으로 아기를 낳지 못한 분들이 효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기 낳기 위해서 지성을 드리는 아주 명소로 소문나 있어요. 이것은 토템 사상입니다. 여기 대전에 있는 어느 음식점에도 갔더니 기둥에다가 남성의 심볼을 갖다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부착을 해놨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서는 종업원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종업원도 이거 왜 붙여놨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볼 때마다 민망하대요. 또 시내를 지나가다 보면은 음식점인데 한쪽에는 뭐 천하대장군, 또 한쪽에는 지하여장군 해가지고서는 희한하게 생긴 그래서 분위기가 으시시합니다. 그런데 아마 본인은 좋아서 그렇게 해놨겠죠. 한국적인 상황에서 형식주의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탈피하지 않고 그것이 신앙 안에 그대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필요할 때마다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돌아서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돌아서지 않자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징벌로 그 고난을 통하여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이사야는 지금 자신이 선지서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합니다. 다행히 지금 56장은 진노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성산으로 인도한 때인 것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56장의 7절 말씀이에요. 7절은 크게 두 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서 성산에 모여서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성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여 후세 사람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수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부르셔요? 성산으로. 여기서의 성산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이 성산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교회죠.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곧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성산,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는 반드시 부르신 곳이 있어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산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그 밑에 포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푸실 때 성산으로 오르도록 하거나 부르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두셋이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나의 성산으로. 그리고 어디서 그 백성을 기쁘시게 하여? 두 번째 절에 보면 어디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내 집. 기도하는 내 집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죠. 그래서 성산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어떻게 기쁘게 하실까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셨고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는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기꺼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에 빠지면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또 세상 사는 재미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풍성하니까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신앙심이 약해집니다. 보편적인 모습이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떠나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도 무릎이 약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절실하게 예배 드리지를 못해요. 미국 사람들도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다가 9.11 테러를 만납니다. 바깥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났어도 미 본토는 안전했어요. 그러나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는데 비행기가 와가지고 추락하면서 그냥 보는 앞에서 얼음이 녹듯이 건물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생생하게 봤어요. 9.11 테러 사건. 미국 사람들 머릿속에 미국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만약에 내가 저 빌딩 안에 있었다면 저 비행기 기름이 터져가지고 그 기름이 불이 돼가지고 건물이 완전히 녹아내렸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희생당했죠. 나도 저 속에 있었으면 불덩어리 속에서 숙검정이 됐을 것이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9.11 테러 이후에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로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예배실이 차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마음의 자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9.11 테러 이후에. 우리나라는 풍요로운 삶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IMF 외환 위기가 닥치게 되고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먹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잃어버렸던 기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던 이들이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IMF 때보다도 더 최악의 상황입니다. IMF 때는 마음만 먹으면 새벽으로 달려오고 저녁으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임 자체가 어렵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강국으로 세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합니다. 그러나 풍요로움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어느새 무릎이 약해지고 세상에 빠지게 돼요. 일전에 오선택 선교사님이 키르기즈 공화국에서 30년 이상 신실하게,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의 가장 모범적인 선교사 중에 한 분이신데 오셔가지고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예배조차도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하십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신이 사역하는 그곳은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조심하고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는 상황이 키르기즈 그쪽에서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크게 찬송하고 뭐 거리 가서 거리 노방전도 하고 상상도 못 한다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가 유지됐었을 때 내가 믿는 예수를 저가 믿고 싶을 정도로 만들어 가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친분 관계를 두텁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다? 처음서부터 상상할 수 없으니까 선교사님은 한국의 코로나 상황으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이 자신들은 일상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선교지에서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깝깝해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일상인데도 그것을 돌파하며 기도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느 주변에 누구 하나 예수 믿는 것을 도와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교회를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가정교회가 커지면 이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선교지에서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은혜를 30년 동안 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인정받지 못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 또 좋은 동영상 유튜브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막 1천만 명 넘는 거, 뭐 1억 명 넘는 거 해서 이것을 잘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에 공산권뿐만 아니라 이슬람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에까지도 비용 없이 선포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장점 중에 장점입니다. 이런 것을 지혜롭게 이용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갈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려움만 보지 말고 택한 백성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받아 그들이 드려지는 제물조차도 연락되지 못했고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 그들은 어디로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7절에 성산으로 부르신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생명력을 잃어갈까?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를 더 갖는 게 아니에요. 피자가 있으면 피자가 8쪼가리가 났습니다. 그 8쪼가리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피자 한 판 전체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같이 해보겠습니다. 피자 한 판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피자가 8조각으로 나눴으면 일도 있고 가정생활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뭐 개인 취미생활도 있고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 중에 한 쪼가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피자 한 판이 내 인생이라면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부분을 떼어내서 하나님 만나고 그 중에 한 부분, 한 시간을 내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24시간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반짝하고 힘이 나고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승승장구하고 펄펄 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곤두박질 쳐가지고 저 사람 신앙생활 맞아? 신앙생활하는 사람 맞아? 크리스찬 맞아? 형편 무인직으로 전락해요. 내가 가진 것에서 더 가지기 위해서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랑 나의 인생 전체를 바꾼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전병 뒤집듯이 뒤집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뒤집으면 타니까. 그래서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어서 골고루 있게 만들어야 하시는 것처럼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면 나의 무엇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사람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생각과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 고통스러워요. 왜? 없으니까, 적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 힘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해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나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서 사는 것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힘은 기도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한심한 신자가 됩니다. 한심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심한, 저 사람은 참 한심해,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누리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불필요한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하여 두려움을 내쫓고 내 손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다리다 보니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놀라운 삶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도에 힘이 없으면 내 것을 보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심지어는 목숨을 끊습니다. 왜? 크리스찬 중에 목숨 끊는 이가 생겨요. 우울병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 자기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러나 믿노라 하면서 기도의 힘과 말씀의 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에까지도 갈 수가 있죠.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무엇이? 노력이 필요해요. 같이 해봅니다. 노력이 필요하다. 늦게까지 늦잠 잘 때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푹 퍼져서 자면 됩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녁에 일찍 자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피로를 어느 정도 극복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일어나야 되는 자기 극복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렬한 기도 생활은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은 항상 성령께서 주셔요. 항상 내 마음을 두들기고 있어요. 그래서 결단해야 합니다. 또 결단으로만 끝나지가 않죠. 기도의 자리에 달려오기 위해서는 힘들어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추울 때는 더더욱 말할 것이 없죠. 결단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혼자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모이게 힘써야 돼요. 그래서 7절 끝절을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복주기 위하여 어디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곳에 있었을 때 때가 되면 이삭을 주셨고, 때가 되면 그의 믿음을 훈련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21세기 우리가 어디 있기를 원하셔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만민의 집에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며 형통하며 풍성한 누림의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물질로 봉사하고 싶어요. 예, 많은 물질로 봉사하는 것은 물질을 모을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만약에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기도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깨달으면 즉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까지 잊어버린 게 있었네요. 신앙의 중심이 저도 모르게 어느새 침체됐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즉시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성산으로 인도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누리시고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연락돼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